창세기 1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졌어.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에서에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희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능력 있고 행복한지를 알아가는 부부로 신부로서 오늘도 우리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오직이 되어지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복음으로 열매 맺고 정말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대접하기입니다. 먼저 이 손님을 대접했던 두 사람들의 좀 특징을 좀 들여다보시면 그들이 앉은 곳이 어디였냐면 우리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는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장막문이 말 그대로 하면은 열려 있는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장막과 성전은 닫혀 있는 공간이거든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천막으로 가려져 있는 공간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더라면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삶이 되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오고 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되어져 있고 개방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33절에 18장 33절에 보시면 그 외 모든 말씀 마치시고 이제 그죠? 아브라함의 설 자리에 섰다고 우리가 그때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되더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개방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성취되어져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내 삶이. 그래서 그렇게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19장 1절에 롯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교류가 많은 곳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혹시 이것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이 아닌지. 여러분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 바벨탑의 시대인지도 몰라요. 네피림의 삶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대접해야 했는데 18장 5절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떡과 송아지와 젖과 우유를 드렸어요. 근데 롯은 뭘 드렸냐면 무교봉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이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했던 게 뭐냐면 송아지를 잡아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원망하잖아요.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제사를 다 청질했던 둘째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시니까 원망하며 말을 했죠. 자, 이 송아지를 잡아준다는 것은 잔치 중에서도 최고의 잔치를 말해요. 아주 가장 기쁘고 가장 기쁠 때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쓸데라는 것이 송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은 뭘로 드렸죠? 무교병으로 드렸어요. 무교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떡이냐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이에요. 이 무교병의 떡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급하게 먹는 거예요. 왜? 출발해야 되니까. 그죠? 여정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특별히 무교병의 떡의 별칭이 뭐냐면
고통의 떡이에요. 고난의 떡이에요. 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제 6월절 때 이제 급하게 출발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누룩으로 발효할 수 없는, 그래서 맛없는 떡이에요 정말로. 이 떡을 드렸는데 당시에 손님들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우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무교병을 많이 먹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떡은 손님이 갑자기 왔을 때 급하게 내올 수 있는 떡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얼른 반죽을 해가지고 뭐 섞지도 않고 수성시킬 필요도 없으니까 밀가루를 그냥 반죽만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구워가지고 내보내는 떡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급하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근데 이 떡의 특징은 뭐냐면 잔치 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맛없는 떡이고 고통의 떡이고 급하게 먹는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롯이 손님을 대접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에도 있지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롯이 그 손님을 대접하는 데는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또는 행동 의무를 따라서 손님을 대접했지만 그 마음과 중심에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손님 치르기인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범죄하는 겁니다. 해서 모시고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은 가장 큰 잔치처럼 베풀었지만 롯은 어떤 거였냐면 그냥 형식상으로 롯을 대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엿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손님 대접입니다. 3번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떠나 지나가지 마세요. 창세기 18장 5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지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세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고 먹까지도 상쾌하라 그랬다면 마음까지도 상쾌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줄임배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라면 마음을 치료하는 음식이고 그들이 또 다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영, 혼, 육이 온전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손님 대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눴지만 자, 우리에게 하나님 찾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손님 치르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 저와 여러분 누가 찾아오시는 중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중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손님을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송아지를 잡아서 또는 떡을 들여서 손님 대접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창세기 6장에 있었던 한탄과 근심으로 가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우리와 소통됨으로 기쁘고, 그렇죠? 우리와 하나가 되어짐으로 너무나 기쁘고,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너무나 기쁜 일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33절에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네. 우리는 우리 설자리에 쓰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손님 대접의 응답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롯은 그렇지가 않아요. 롯과 소돔은 일치되어지는 곳이잖아요. 근데 소돔은 오늘 5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끌어내라, 우리와 그들과 뭐 하겠다? 상관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이 야다라는 말이 부부관계잖아요. 우리도 오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만나냐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뭐 우리 남편의 진급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아들의 대학의 문제를 위해서, 아주 유치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손님 치르게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다고요. 그거는 창세기 19장 5절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손님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야다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그런 식으로 손님을 치렀던 거예요. 그게 바로 롯의 신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시면 3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자, 이 말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지 다 아시겠죠?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를 초대했어요. 예수와 제자를 초대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한 여자가 들어와서,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께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저 여자에게 나와 있는, 저 예수님에게 나와 있는 저 여자는 죄인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죄인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들으라는 식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다,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다. 누가 더 기뻐할 것 같느냐? 누가 더 기뻐하겠어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하는 사람이 더 기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은 내게 물도 주지 않고, 발 씻은 물도 주지 않고 손님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상 나를 뭔가 유명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점 찍어 보려고 불러왔지만 손님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상으로 날 불러놓고 내가 누군지를 판단하고 있고 자로 재고 있고 그랬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말 그대로 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내 온몸의 향유를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삶 속에, 나의 오늘의 여정 속에 여러분 예수님 또 찾아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오늘 점검해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50대 데나리오로 대하고 있는지, 500데나리오로 대하고 있는지, 또 다른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달란트로 대하고 있는지, 정말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손님 대접하라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이제 어떤 삶이 되야 되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 손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2절에 있는 손님 대접이라는 말, 이 포이에오라는 말의 뜻은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선을 행하라, 율법을 행하라, 일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손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줘라, 그 사람에게 발 씻을 물을 줘라, 이 정도가 아니라 너의 행동으로서 온전하게 서라, 이런 뜻이에요. 선을 행하라, 율법을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이 뭐죠? 하나님의 선, 그렇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의 완성, 일을 하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의 완성, 행위의 근본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행위의 근본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을 대했던 그 여자는 자기가 뭘 받은지를 알아요. 자기가 뭘 받는지, 자기가 죄사함을 받은지를 알아요. 이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대접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대접은 손님 오시면 떡 하나 구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는 자가 이 땅의 행동 중에 행동이고 율법 중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고요? 대접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 말은 뭐라면,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 아닙니까? 예, 모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가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누굴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봐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늘 그리고 있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손님을 대접하는 송아지요, 엉긴 젖이요, 우유요, 그 다음에 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 대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포이에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바로 당신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사단에 붙잡혀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행동의 오름이고 행동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이에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접하라. 행동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또 내 삶 속에 이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온전히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동의 본질이요, 율법이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성도가 어떤 대접의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거요. 138, 14, 24, 237. 예. 138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말합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성도는 이 언약 붙잡고 14.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이 비밀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24. 우리 하루가 뭐죠? 24 아닙니까? 나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함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장막문이 열려져 있는 그리스도, 장막문이 열려져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나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초월해서 237, 5천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숫자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138, 14, 24, 237입니다. 이게 바로 열국과 열방과 땅 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열방을 살리는 자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로 쓰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맞이하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머리털로 눈물로 그 발을 닦아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이 시원하시고 그 마음이 상쾌해지도록 오늘 나의 삶에 소할 작은 거를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아멘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동의 온전한 자리로 나가시면 됩니다. 손님 대접하기에 완성의 응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와가 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와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얼굴과 얼굴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러면서 시대를 두고 현장을 두고 사람을 두고 뭐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중보하는 택한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18장 19절 말씀이었죠. 롯은요, 소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대접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계시가 나타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종교로 가져가고 육체로 가져가고 내 것으로 가져갔던 사람이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직도 불신앙과 네피림과 바벨탑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는 근본 문제, 영혼 육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도 그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찾으십시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나 오늘도 기도하면 100% 응답받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 모든 말씀을 수중두는 천사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향을 가지고 향단에 남고 하나님 천사들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흑암이 결박될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세계복음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만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응답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시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오늘 주님 앞에 서서 무릎으로 눈물로 발을 씻으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향유를 바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님을 대접하며 내가 행할 수 있는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오늘 그 언약을 기도로 담으며 나의 삶에 누려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중보가 나타나는 삶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